오늘 설교 제목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왜요?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며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본격적 연단이 시작이 되었죠. 자기들은 그냥 안 나온다 그러는데 하도 모세가 좋은 데로 끌고 간다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나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 건데 왜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고 흔들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느냐. 즐거워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억지로 떠밀려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앞으로 이런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속히 그 얼마나 좋은지 그 적각거리 이르는 그 땅으로 우리는 곧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기분이 좋아서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또 걱정을 잠시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 바다 위로 가르치라 할 때 홍해를 가르치듯 바다가 쭉 갈라졌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 아비규환으로 놀랐지만은 계속해서 그 바다가 갈라진 육지같이 난 그 일을 따라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자기들이 언덕에 탁 올라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국 군사들이 완전히 물속에 수장이 돼서 그들이 다 익사를 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 났겠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적만 체험하는 거 기적. 근데 어떤 기적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기적은 고생 안 하는 기적입니다. 갑자기 그냥 깜짝 놀랄 만한 기적만 계속 나타나면서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다음에 완전히 그 땅부터 술광야로 들어왔을 때부터는 그야말로 광야길이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정에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 생활. 하나님을 모르고 종된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 생활이죠. 그 애굽 생활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매를 때려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든지 또 우연히 마음이 열리고 뭔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주님 앞으로 교회를 찾아왔든지 아니면 누가 또 막 손을 이끌어서 친구를 따라왔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끌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활이 완전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정말 문패에 기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우리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애굽과 광야의 차이죠. 광야와 또 가나안의 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은 애굽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도 그냥 생명록에 이름이 되는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게 뭐 적혀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는데 뭐가 어쨌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다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된 애굽 생활을 계속하면은 광야에서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받고 그나마 가지도 못하고 땅이 갈라져 죽고 뱀이 나와 죽고 광야에서 질병 걸려 죽고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홍해를 건넜어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에 사는 마귀의 종된 백성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정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그러나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마땅히 우리가 자격을 갖춘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약속까지 생명의 멸령은 받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광야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세상 여러 가지 세파와 풍파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불의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가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애굽 생활이 있고 광야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서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 좋은 곳으로 한대더니 하고 신여서 믿고 나왔는데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곧장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죠. 광야에 들어가는데 물이 없어갖고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배가 목이 마르고 하는데 무슨 물이 하나 나와서 마시니까 마시지도 못할 그런 물을 마셨더니 이질이 나고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연단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것을 물에 갖다 넣어라. 그러니까 물에 갖다 넣으니까 그 물이 달아졌어요. 잘 먹기에 좋은 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물새 12이 있고 동료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시원한 곳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또 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이 되면 두 가지 부류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시작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주님의 이 모든 자석에 달라붙는 철가루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나머지는 어땠습니까? 강팍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하고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이 된 사람, 또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강팍하고 완악해진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되고 사람의 원망들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의 또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좀 소수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기둥, 불기둥만 보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니까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에게 음식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리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새벽에 그 만나가 이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절대로 이틀치를 모아두지 마라. 하루치만 하루하루 준다. 하루치를 줬잖아요. 6일 동안 받고 그 다음에 6일에 가서는 이틀치를 이제 만나를 줄 테니까 이틀치를 간직해 놔라. 욕심을 낸 사람들 다 썩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엔 뭐 거기서 또 법도를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들의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면 물도 없는 곳으로 이틀치 양식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그야말로 하루치 양식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훈련하시고 연단을 철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래 그 애굽에서 살던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또 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있었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얼마나 그걸 그리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앞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냐면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이 그런 부류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되고 사람들이 또 죄짓고 원망하는 것도 계속되고 계속 그러면서 그 행렬은 계속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으니 얼마나 정말 자기들도 짜증났겠어요. 아무리 만나가 좋다 그래도 흰 가시 같고 설탕 좀 넣은 그런 과자 같은 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과 설탕과 약간의 소금과 사람의 그 기초
생활하기에 맞는 그런 영양분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려주신 걸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실 때 그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늘에서 만들어준 음식이지 우리가 땅에서 어디서 누가 준 것이 아니다. 그 어린아이들 답차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만큼 하늘에서 쏟아질 때에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한 가지 기적만 생각해도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됐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어서 또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6장에 와서 메추려기를 먹여주시잖아요. 메추려기를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 때가 막 진에 가서 깔리니까 쫙 오니까 그건 또 이제 단백질이죠. 지방도 있고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 계속 도와주시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자기 길로만 갑니다. 각자. 17장에 와서 이제 두 사건이 있는데 처음에는 또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를 원망하고 막 모세의 원망이 막 극치에 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응? 또 물이냐? 너 여기 와서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자식들하고 가축들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할 때 막 모세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 반석에 올라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들고 삼각대에 올라가 반석을 쳐라. 그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너무나 좋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물이 나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시원함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잠깐 휴식을 취해 있는 사이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는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이 묘미를 다 알아도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시원했을 때 갑자기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왔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말렉은 누구죠? 에서의 후손이죠. 아말렉은 하나님은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왜 같은 이삭의 또 리브가의 자식으로서 같은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왔는데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아들인 에서는 나는 미워하고 작은 아들인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해가 되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 장남의 그 기업을 자기가 뺏으려고 결국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것을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연단 받느라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연단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같은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인데 하나는 또 에서요, 하나는 야곱일까요? 왜 같은 자식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쌍둥이로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영적 쌍둥이에요. 에서 후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육의 자식이고 그 다음엔 야곱은 영적 자식을 말하는 것이죠. 에서는 그냥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그냥 고기 잡고 사냥하고 그리고 그냥 신나게 힘차서 그냥 여자들하고 잘 사귀면서 아버지 맨날 사냥하는 별미를 갖다 만들어 드렸던 아들인데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불효한 거 없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는 더 잘한 효자였습니다. 매일 사냥물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맛있게 해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이삭이 굉장히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뭘 잘못한 거 있어요? 아버지한테 효자였는데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냥 그러고 자기 건강해서 사냥 잘 갖다 놓고 자기는 그것이 효도고 부모에게 그걸 잘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겠죠. 에서는 아버지한테만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에서를 그러면서부터 에서에 대해서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 그 에서는 소급해 올라가면 누구 탓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 인자는요 결국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속성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악한 속성,
가인과 아벨이 거기서 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모르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물론 똑같은 죄인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또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보시고 에서는 부모교회 됐지만 하나님 섬기는 데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 혈통을 지키고 하나님을 택하신 그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이 가나안 여인들하고 막 결혼을 막 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게 부모한테 불효하나? 그래서 이스마엘의 또 자식 딸을 데려다가 또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부모 마음에 기쁠 줄 알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에서도 죄인이요, 야곱도 죄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관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기억해 보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냥 원망하고 모세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시온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있었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말렉이 뒤에서 습격을 해왔는데 습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몇 명이에요.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 약하고 유약한 자들 뒤에서 어슬렁어슬고 빨리빨리 오지 않고 뒤에서 어슬렁어슬 따라오던 그런 유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다른 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잖아요. 왜 여기 아말렉 때 와갖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까? 왜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없어요. 고센 땅에서 바로 왕에 당하는 것만 보고 웃고 있었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팔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수르강나에서도 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한 거는 원망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망밖에 없죠. 그러는 물 주셨죠. 만나 주셨죠. 메추리 주셨죠. 반석에서 물 나게 하셨죠. 그때까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나가서 싸우라,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 여러 가정에 제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냐면요, 자녀들이 둘 낳게 해주시잖아요. 대부분 많이 딸들이나 아들, 딸, 뭐 이렇게 남매죠. 아니면 아들 이렇게 둘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예수님 다 잘 믿는 자녀들도 있겠죠. 두 아이가 다 아들이든 딸이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는 예수 잘 믿고 영성 있고, 하나는 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는 그저 위로의 자식으로서 위로하고 부모의 마음을 합족하게 하냐면, 하나는 속을 썩이고 공부에도 그렇고 뭐든지 답답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엄마들은 그 두 아이를 놓고 다 기도를 안 합니까? 말 잘 듣고 예쁜 애는 감사함으로 또 받죠. 그런데 말 안 듣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안 하고 막 이러는 자식들 놓고 그 자식 기도를 더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엄마들이 그 자식 기도 더 하죠. 안 그러겠어요? 연약한 자식 손가락, 뭐 아픈 손가락 더 관심 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안 달라지고 오랜 세월 부모의 마음에, 특히 엄마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은 왜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통 우리 나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자들 믿음이 좋고 그냥 감성적이고 또 모든 면으로 또 가정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도 많겠죠. 교회 봉사할 시간도 많죠.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성격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그래도 먼저 믿는 것이 바로 아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꾸 아빠를 해서 기도하던 아빠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이 온전하게 되는데 보면은 자녀 하나는 그럴 때는 아무리 아내가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될까? 아내는 그거를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두 아이의 기도 몫을 다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눈물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보면은 영적 비밀이 있는 것은 아빠가 기도하든가 하여튼 다 같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난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두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변화되는 만큼, 아빠가 기도하는 만큼 그 한 아이는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볼 때 이거는 아빠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빠가 기도해야 될 자식입니다. 라고 할 때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따라 하시려는 아빠들도 많이 있고 참 우리 하나님께도 여러 가지 가정을 제가 보면서 이건 아빠의 기도 몫이 남았구나. 이거는 아빠가 해야 되는 아빠 뒤에 얘가 서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왜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 신앙이란 건 하나님 믿을 때 축복이 오고 저절로 잘 되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양분이 되고 축복을 반을 뺏긴다는 것을,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됐잖아요. 싸우라 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우리도 오늘 보면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뭐 홍해도 갈라지고 뭐도 제공하지만은 그렇게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안 될 부분은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영적 싸움으로 자기 속에 있는 마귀에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거는 우리들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아론과 훌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나는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딱 알았죠. 이거 전쟁에 싸우라고 하니까 이거 그냥 뭐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뭐 여호사가 분명히 나가서 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밑에서 여호사가 그거 볼 때 모세님이 손을 들면 확실히 전쟁이 우리가 이기고 모세님이 손을 내리면 안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얼마나 여호사는 힘이 났겠어요. 모세님이 또 손을 드셨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 싸서 양쪽에 올려놓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저물도 내려오지 않도록 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파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천하에 그 이름이 기념되지 않게 하리라.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왜 아말렉을 이렇게 미워하실까요? 그것도 에서의 후손인데 어쩌자고 천천히 원수가 돼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우고서는 그 가축이 좀 아깝고 좋은 뭐 소와 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숨겨놨잖아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할 뿐이 아니라 그 다음엔 여자 어린아이 가축 다 완전히 모든 물건 하나까지도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숨겨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하는데 좋은 거 저렇게 놔두고서는 그랬다. 불순종하는 내가 저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그를 이제 버리겠다.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가지고 사울왕한테 왜 그걸 그렇게
다 그런 가축이나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였다 그러다가 소리가 나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내가 제사진의 뜻을 하고 좋은 거 놔뒀다 그래요. 왜 하나님 그런 자그마한 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일 갖고 너무나 치사하게끔 그렇게 하십니까? 있는 모든 육성,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말렉의 이 모든 육성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거는 천국을 못 가거든요. 아말렉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자기 속에 있던 애굽에 정됐던 삶, 그때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습관과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진멸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육성 버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비로소 들여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는 걸 느비딤에서 바로 물이 받고 거전에서 거기서 그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반석에서 물나게 하신 것 시원하게 먹고 누구 이 반석을 쳤다는 건 뭐예요?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17장 1절부터 말씀이. 그러면 성령 받고 난 사람이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까? 성령 받고 났다고 우리가 우리의 영성만 갖고 살아요? 성령 받고 살아도 우리 안에는 육성이 어마어마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육성이 살아난다는 건 언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안 하고 게을러 있을 때 육성이 살아났죠.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건 우리 안에는 영성과 육성 두 가지가 항상 존재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 영성을 살리고 육성은 내가 죽여줄게. 너는 책임 없지. 아말렉이 나쁘지 네가 나쁘냐 하겠어요? 우리는 영성과 육성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건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서서 마귀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마귀가 그때 내 마음에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내가 그랬나요? 나는 그렇지 않으려는데 그냥 그렇게 마귀가 나랑 자꾸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그게 통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는 우리와 함께 자기는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요. 자기도 지옥 갈 거 알고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마귀가 그랬대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해한다 그러시겠어요? 오늘 아말렉과 왜 싸우라 그래? 우리 영성과 육성이 같이 있을 때 이 육성을 우리는 놓고 싸우지 않으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진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말렉을 패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어디 들어가요? 우리 책임이 신앙이란 건 책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영성, 육성 싸워라. 성령 받은 사람도 영성, 육성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맨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맨날 천사 같아요? 아닐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한 편이 돼서 영성 편에 붙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 육성에 붙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싸웠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아말렉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럼 또 세 분에서 나가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어요. 영성이 있고 육성이 있죠. 이스라엘이고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대요. 거기서 또 아말렉과 싸워야 되고 아말렉과 싸우는 또 사람은 또 부류로 갈라지죠. 두 부류로 기도하는 모세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싸우는 생활 속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아말렉과 싸우면 싸우라고 하셨고 아말렉과 싸우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파하면 파하는 거예요. 패하면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했는데 자기가 싸우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모세가 가서 손도 들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작전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슨 인간 하나 악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애고지고하고 쩔쩔매실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패망하는 거 보고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그래서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모세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두 가지가 또 그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 우리 안에 있는 모세를 우선 살려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옆에서 협조하는 동조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해가 저물어 지도록, 해가 지도록.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완전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겼다가 모세가 아마 팔이 내려와서 오후쯤 돼갖고서는 그 다음에 지기 시작하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끝까지 해가 저물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고 붙들어 올렸더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신앙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저절로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많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책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도 아니에요. 온전히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준다면 이 모든 하나님 명령과 원리를 우리가 어긋나게 할 때는 누구도 거기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서 팔이 모세가, 우리 안에 있는 모세를 우리는 살려야 돼요.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안 돼요.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아무리 여호수아가 뭐 전쟁에 능하고 칼싸움 잘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기도했죠. 그 다음에는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것도 있죠. 영적인 것. 영적인 것도 있죠. 우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말씀도 보고 기도의 자리도 앉아야 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마귀를 아말렉을 내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서 아말렉이 그냥 힘이 나도록 그렇게 풀어주면서 거기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자기의 건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모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항상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 또 마귀 역사구나. 그냥 저기 또 들락날락 하는구나. 모든 걸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일 잘하다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꼬이고 거래쳐서 이상하게 또 트러블이 나갔고 뜻대로 안 돼요. 몸도 좀 괜찮다고 어떨 때는 계속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가 그냥 안 나가고 괴롭히게 할 때가 있고요. 이 전쟁 저 전쟁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물질 문제도 그렇죠. 자녀들 학교 가는 문제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세가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엔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공부하는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직장에서도 지혜를 얻도록 배우기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복이 하늘에서 가만히 저절로 떨어집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돼. 그럴 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봤듯이 우리가 영적 삶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아말렉과 전쟁에서 완전 완성을 거두니까 하나님의 깃발,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전진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많은 가정들이 또 비즈니스하고 이런 가정들이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통화해서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들어한다는 거라고, 제가 그냥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그런 뭐 음식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반토막만 나도 다행히 반토막만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기도의 팔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집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이 정말 흔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죽이려고 따라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사업으로 어려워할 때 제가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남자분들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있지요. 모세가 팔을 안 들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재주 좋고 전술이 능하고 아무리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하다가 되는 줄 압니까? 다윗도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러 나가가지고 그걸 개울가에서 나온 조약돌 5개 주워갖고 던졌는데요, 영적으로는 대단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 안에 있는 모세는 정말로 제 기능을 자기의 모든 능력을 잘 발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엔 여호수아가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의 이마박에 가서 맞았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냥 믿으면 믿을수록 이거 느낍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그렇습니다. 직장의 문제. 영권이 안 나가면 물건이 안 나고, 영권이 안 나가면 모든 것이 그렇고, 영권이 안 나갈 때는 뭐든지 다 막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영권 나가야 그 다음 문제 해결납니다. 영권 없이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축복받은 가정들 이렇게 몇 가정을 보면요, 다 그 원리하에 들어갔던 분들이, 영권을 받은 분들은 물건도 열렸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얼마나 어렵게들 오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들, 정말 아주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도 그분들 이게 축복받는 거 보면 영권을 받았거든요. 항상 동일하게 하는 말이 그거죠. 영권이 안 나가고 어떻게 물건 받냐, 영권이 안 나가고 어떻게 다른 것들이 되냐, 자녀들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차가 나가야 객차가 나가고, 객차가 그 다음 칸에 있는 화물칸이 나가고, 그러면서 기차가 가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 드는 건 영권이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과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요, 나는 어느 반열인가? 나는 여호수아만 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반열을 알아야 되겠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다음엔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체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올 때 또 모세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논리를 정말 적용하고, 이어서도 그러면서 그 삶에 그렇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잘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세 사명 다하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여호수아 사명 다해서 우리가 모든 면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든 환경적으로 복을 받고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 되고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키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여호수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올바른 신앙 가지게 하시고 작작이 신앙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성과 모든 육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에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말렉은 뒤에서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정말 깨어있는 파수꾼 되어서 내 삶에 어느 곳이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생각하고 항상 잘 파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 교회와 우리도 사회를 지키는 기독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